예, 가끔 저희 교구에 교구장님들과 함께 멀리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를 타고 가는 길이 정말 재밌고 또 즐겁고 아주 웃음꽃이 피는데요. 시간만 좀 허락된다면 좀 더 멀리 갔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구장님은 야, 이건 해지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식의 또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좋아하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더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들과 한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아마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질 것이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고 빨리 차에서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여행, 어떤 행복한 여행이라고 하면은 뭐 버스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그 목적지가 가까우냐 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동행, 특별한 여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통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 동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한 동행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그런 여행이죠. 자,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함께 읽었지만 에녹이었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2절을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동행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아주 딱 붙어서 아주 친밀하게 함께 걸었다. 이게 이제 동행이란 의미인 거죠. 에녹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또 즐거웠으면은 완전히 찰떡처럼 붙어서 그리고 인절미처럼 늘어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아마 그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인절미 좋아하시겠지만은 인절미가 말라버리면 맛이 없죠. 처음에 떡이 금방 됐을 때는 부드럽고 또 맛있는데 굳어버리면 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전자레인지로 돌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을 조금만 오버해도 어떻게 되냐면은 딱 나와 보면은 분명히 내가 여러 개를 넣었는데 나와 보면은 한 덩어리가 돼 있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먹으려면은 이제 포크로 띄어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녹이 얼마나 좋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 되어서 동행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리고 잡아주시기 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그 사이로 누가 틈을 타냐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우리 사이에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또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늘어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 늘어붙는다는 표현이 좀 약간은 좀 거북스럽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동행이 딱 이 표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늘어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어서 동행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천국까지 가게 된 거죠.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천국까지 가려면 저 세상으로 가려면은 예외 없이 어딘가를 지나가야 되죠. 정말 예외 없이 어떤 누구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이것을 에녹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도 어떤 좋아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당으로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는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가다가 길바닥에 똥이 있는데 이거를 밟고 가도 몰라요. 근데 어디선가 냄새가 나서 보면은 밟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함께 가는 이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에녹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가깝게 동행했는지 얼떨결에 어떤 관문을 통과했는데 그 관문은 뭐냐면은 바로 죽음의 관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겪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이 이 에녹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요 구절만 보면은 이 에녹이 죽은 건지 안 죽었는지 잘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반드시 분명히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거쳐야만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수가 있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그 다음에 모세나 다윗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죽음을 거쳤는데 그런데 이 에녹은 거치지 않았다. 그럼 뭔가 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 죽음이죠. 그리고 어떤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암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병이 이 암이 곧 죽음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 앞에서 때로는 불치병이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바로 진짜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가는데 특별히 죽음을 앞둔 정말 한 달이고 아니면 때로 일주일을 앞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병문안을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워하지요. 정말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아프고 그 다음에 힘들고 누워 있어도 정말 오래 누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일어나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그렇게 힘겹게 그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과정 정말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과정임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패배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물론 에녹처럼 죽지 않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거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에 대해서 볼 때 이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이 시점이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무드셀라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코미디 되게 오래전인데 그 코미디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오래 사는 동물들, 사람들 이런 거를 엮어서 노래를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중에 나오는 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냐면 오늘 그 5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969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1000살을 사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자는 안 믿겠지만은 진짜 오래 산 거죠.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오래 살았는데 그거의 10배니까 진짜 오래 산 거죠. 이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운동선수의 느낌도 나고 뭐 사냥하는 사냥꾼의 느낌도 나는데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의미죠. 종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게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아들을 딱 낳으면서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계획을 그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평범한 어떤 가정의 평범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그런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 969세죠.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새, 모든 짐승들 그리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오히려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은 무드셀라의 증손주인 노아와 또한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됐다는 거죠.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게 된 비결도 똑같아요. 오늘 그 읽은 그 본문 이후에 창세기 6장 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영어로도 봐도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 에녹 증조부인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대홍수의 심판 앞에서도 이 노아는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심판이 오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에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거죠. 에녹 당시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에녹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이를 쭉 계산을 해보면은 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에녹이 살았을 당시에 누구도 살고 있었냐면 아담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까지도 살아 있었던 거죠. 연령을 한번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담도 한 93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이 한 20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던 거죠. 그러면 에녹이 됐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됐던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그들은 알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불의한 자식들을 낳고 심지어는 가인과 또한 라멕처럼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아주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이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 때까지 바로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뭐 정말 땅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를 하면서 이렇게 멸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신 거죠. 에녹이 경고한 내용이 예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성경 맨 끝에가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다서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에녹이 활동했던 때는 창세기죠. 완전히 이 성경의 맨 앞에 부분. 근데 에녹이 경고한 내용, 에녹이 예언한 심판에 대한 내용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앞에, 완전히 성경 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 가만히 봤을 때 이것은 뭐냐면 이 에녹의 예언이, 이 에녹의 경고가 지금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 노아 당시에 물로서 심판하셨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물의 심판보다 무서운 불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심판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떤 이런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이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소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 뭐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의 종말, 지구상의 멸망을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그건 모르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언제 정말 사고로 죽을지, 병들어서 죽을지, 아니면은 노안으로 죽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신앙관이 뭐냐면은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이라는 거죠. 이단이나 사이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르를지, 언제 이 땅 가운데 이르를지 우리는 깨어서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그 심판의 어떤 징조들, 어떤 안 좋은 징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TV나 인터넷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제는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고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정말 그냥 보통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슬람의 세력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예전에 뭐 이슬람 세력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지금처럼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세계의 어떤 이런 정보를 여러분 좀 아시려면은 우리 교회 옥상에 세계 중보기도 센터가 있잖아요. 정말 거기에는 꼭 올라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세계의 어떤 이런 정보들을 잘 몰랐는데 거기 올라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또 몇 명이 죽었고 지금 누가 어떻게 갇혀져 있고 이런 일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정보들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보를 모르면 그냥 내가 편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냥 핍박이 없는 시대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도들이 더욱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 세계 중보기도 센터에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진짜 잠들 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느긋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저녁 예배 때 이경혜 전도사님 오셔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설교 내용을 제목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꼭 오셔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도전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상이변의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정말 예전에 없었던 그런 지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길었던 무더위라든지 어떤 작년에 어떤 있었던 가뭄들, 또 기상 여러 가지 이변들, 이런 걸 보더라도 그냥 보고서도 잊어버릴 게 아니고, 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요 어제 그리고 요 며칠 그 사이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매슈라는 그런 허리케인이 왔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30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거죠. 그 이재민이 생겨요. 300만 명이. 그럼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태풍, 뭐 이런 홍수,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미국에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앞서서 어디를 지나갔냐면은 아이티라는 작은 섬을 지나갔는데, 2010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섬이잖아요. 완전히 정말 몇십만 명이 죽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를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서 이미 900명이 죽었고, 그리고 더 이제 아마 사망자가 이렇게 이제 이 수가 이제 보고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됐던 저 세계가 됐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IT에는 특별히 우리 김용애 선교사님 그 동생 김용신 선교사님 그 얼마 전에 여기서 설교도 하셨잖아요. 그분이 사역하는 그 IT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개인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비결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믿음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옮겨졌다,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가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뒤에 있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늘 들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여러분 정말 암송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암송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떠올리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거를 떠올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고 좋아하고 계시고 반드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들리죠,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죠.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말씀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개개인마다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들을까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어두우니까는 그런 거 잘 안 보이니까는 다른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더라고요. 환상으로 보셨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무시해버리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계신다면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집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도 바닷가로 가도 어디로 가도 안전지대는 우리에게 없는 거죠. 최근에 이단으로 판명된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는 아니죠. 이 신옥주라는 교주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지라는 섬으로 가야 된다. 보통 이제 신혼여행이나 어디 여행 갈 때 피지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지라는 섬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지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한 200여 명이 진짜 갔어요, 피지로. 그래가지고 200여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산 다 팔고 가족 버리고 그렇게 간, 이런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어디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늘어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겐 구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조그만 교회였고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샘플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종이와 같이 나약합니다. 정말 찢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불에 탈 수밖에 없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종이를 콱 찍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찍자마자, 그때 이제 추운 겨울인데 예전이죠. 그러니까 그 중앙에다가 석유 골로를 이렇게 해놨었어요.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석유골로 이 목사님이 콱 찍는 순간에 석유골로 불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 다른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목사라고 해도 지금도 제가 한 설교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는 종이처럼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 차라리 그럼 본드로 붙여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93편에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93편은 짧아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그 시편입니다. 이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견고하시고 얼마나 든든하신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그런데 이 밑에 3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엄청난 파도가 소리를 높이며 위협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위협하며 계속적으로 물결이 덮치는데, 그러나 이 물결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든든하고 오히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 예전에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건 뭐 환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전에 컴퓨터로 봤던 동영상인데,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등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태풍이 불었던 것 같은데 이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진짜 등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파도가 그냥 한 번이 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태풍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데 완전 때리는 것 같아요. 이 파도가.
완전히 부서질 것 같고 등대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등대는 부서지지 않고 이 엄청난 파도를 꿋꿋이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전에는 등대라고 하면은 뭐 사실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도 아닌데, 그 영상을 본 이후로 이 등대가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험한 파도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저 등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으시다는 거죠. 정말 험한 파도를 이겨내는 등대처럼 이 세상에 거센 바람이 됐던 풍랑이 됐던 파도가 됐던 그런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유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있겠다, 도와주겠다, 잡아주겠다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무시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버리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이나 또는 직장이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그 동행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냐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언제 마귀는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